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에는 너라는 단어를 빼고 나라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우리는 주의 운명으로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지어져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 함께 지어져 가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와 회복을 강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으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학교 아동부 주체 연합 성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6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결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로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린 초등부 박혜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성경학교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만나고 찬양과 기도와 헌금하는 예배와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름성경학교와 캠프가 즐겁고 순수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면서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원하겠습니다. 초등부 박대성 김정호 어린이가 구원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드리신 예물을 위한 기도와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성경금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주일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붙드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거두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의 일터에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악한 것들이 일터와 가정에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사는 자들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의 모제 13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해주셨습니다. 우리장의 손길처럼 우리의 삶을 늘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에 유의하며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9월 온가족 성찬 예배로 주일학교 주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성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동부, 중고등부의 도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성서연구는 오전 10시 체크실에서 고성경 신약반 2부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또 목요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됩니다. 열심으로 참여하며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동지역 청소년 수련회 시드가 나의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10월 2일에서 4일까지 상해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도 수련회가 나의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고등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고 또 여러분 기도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책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새벽기도, 설교도 음성으로 내분번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하반기 임대료를 위한 건축헌금 주일입니다. 다음 한 주일 진행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9월달부터 3년차 우리 교회 임대료는 약 22만 원 1년 임대료가 나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 집사님과 또 한 분은 출장 오셔서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효 집사님 이준이 돌잔치 잘 마시고 같이 중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준이도 거기 있나요? 네, 걸어요. 저만 컸습니다. 이제 훌륭한 남자가 되다. 이제 돌을 막 지났으니 우리 이준이의 삶을 위해서 응원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등부 김예론 어린이가 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6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끼장의 지붕을 내려보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리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를. 내가 토끼장의 지붕을 내려가서 인즉 그를 눈으로 이르는데 진흙으로 감긴 그릇이 토끼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을 자기 이름에 그에게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끼장과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이 내게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끼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우리 손에 있느니라. 이제 여름 성경 보고 시간입니다. 짧은 영상 보시고 우리 초등부 교사이신 김희정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항상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1과는 하나님만 예배해요. 2과는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일시는 8월 3주에서 36일 1박 2일로 캠핑장에서 진행했고요. 총 어린이 12명, 교교사, 여러 집사님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총 18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먼저 토요일날은 먼저 점심을 먹고 오후에 교회에서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체 수익과 지출 내역을 보면 등록비가 600원이고 교회 재정 2,800원 들고 여러 가지 보조에 참여해 주셔서 예산이 5,175원이고요. 딱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여름 생일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캠핑장에서 해서 애들도 더 많이 신났고요. 그다음에 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더 크게 느꼈던 청년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초등부 정다혜 어린이가 여기서 또 소감을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래 비가 와서 활동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비가 그쳐서 다행히도 뵙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제일 재밌었던 것은 퀴즈였습니다. 왜냐면 퀴즈를 하면서 다른 것을 의식할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숨바꼭질도 재밌었습니다. 숨바꼭질을
성경학교가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아이들에게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선명해져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항상 우리 교회 또 저한테도 특별한 일인데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한 뼘씩 한 계단씩 성장해 가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올해는 비록 12명의 아이들만 참여하면 숫자적으로는 적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말씀으로 혹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아이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저한테도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학교가 또 특별한 이유는 2019년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우리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를 먼저 잘 마치고 그때 아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교사들 한 60여 명이 이렇게 큰 예배당에 모여 있었는데 제가 서서 교회 설교를 하려고 서서 이제 말씀 본문을 읽고 교회 설교 첫 마디를 하려는 순간 저 뒤쪽 교회 문이 열리면서 공안들이 들어와서 멈춰라! 그만둬라! 그리고는 바로 교회가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때도 은혜였던 거는 그래서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해서 전부 싸들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까운 공원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렸는데 더 은혜가 넘쳤어요.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뛰놀며 예배했는데 얼마나 은혜였는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만 그래도 성경학교는 거기에 참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사들과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도 정말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된 교회가 이곳에 계속 있는 한 성경학교의 은혜도 계속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에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교사로 참석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성경학교 때만 참석해도 은혜 넘치는 시간 여기서 보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자라고 모두가 온 교회가 함께 믿음에 성숙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도록 앞으로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우리 몸에서 우리 땅에서 난 농사물이 우리 몸에도 들어가는 의미로 우리가 종종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땅, 우리 흙에서 나는 것이 우리 몸에도 들어가는 흙과 몸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성경도 종종 우리를 흙으로 비유하실 때가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손에 들려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새 있게 만들어지는 그릇으로 자주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장이가 함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후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후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크고 작은 덩어리를 띄어서 그것으로 여러 모양의 크고 작은 기능을 가진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로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보행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 그래서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했더니 한참 토기장이가 흙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이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던 토기가 어디가 이상했는지 이 토기장이가 유심히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유심히 봤죠. 그랬더니 그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가던 그릇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인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계시죠.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최대한 곱게 만들고 이것을 거의 액체처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토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니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그날 토기장애가 만들고 있던 진흙 덩어리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잘 만들어져 가다가 안쪽에서 뭔가 터지고 갈라지는 부분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토기장애가 만들던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터지고 갈라진 것이 그릇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애는 그것을 다시 뭉갭니다. 그리고는 그가 의도했던 또 다른 그릇으로 빚어가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깨진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터진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졌다는 것은 아마도 이미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겉으로 멀쩡해 보였는데 그게 실수였던 어떤 외부 충격이 있던 깨지는 그릇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드는 중에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깨진 게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라면 터진 것은 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야기된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터진 그릇, 내적인 문제를 가진 존재, 그 흙덩어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마치 터진 그릇 같다 하는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적 문제를 가진 존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순간들이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어디선가 문제거리가 발생하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터진 그릇처럼 말이죠.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성품 안에도 터진 그릇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 종종 깨닫게 됩니다. 혹은 우리 삶의 자리가 기대하고 수고한 것처럼 아름답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거리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서 그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죠. 완전하고 싶지만 터진 그릇 같은 내적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애는 그 터진 그릇, 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진흙 덩어리를 다시 뭉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릇으로 완벽하게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허물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내적 문제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다시 빚으시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목격하고 있는 듯 하죠. 터진 그릇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닿을 때 우리의 그 문제거리들이 해결함을 받고 새롭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길이 열려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터진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터진 그릇처럼 버려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터진 그릇처럼 망가졌던 우리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도 우리에게 던져 주셨죠. 터진 그릇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새로운 삶의 자로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터진 그릇 같은 나를 온전히 바꿔주실 텐데, 그러니 내가 터진 그릇처럼 문제가 많고 단점이 많아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이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테지만 터진 그릇 같은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러한 사람들과 여호와의 주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하게 하라 하셨다. 터진 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아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낭만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포기장이 되시는,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터진 그릇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터진 그릇 같은 존재인 것은 우리 안에 내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힘을 되찾아라는 게 아니고 돌이켜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라. 마치 이레미야 선지자의 후계장의 작업 모습을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새롭게 하시는 기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터진 그릇 같습니다. 삶의 문제거리가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일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터진 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빚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터진 그릇 같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도 그 중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흙이 공의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부모들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돌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겠어요. 요새도 매일 이제 우리 손자 활동 사진을 매일 우리 이제 딸아이가 가족방에 올립니다. 때로는 사진으로, 때로는 동영상. 그러면서 막 때로는 자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자랑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랑한다고 박수치고 해요. 근데 어쨌든 매일매일 올려요. 그러니까 성장에 가요. 그 성장의 이면 속에 얼마나 많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루만져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터진 그릇처럼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터진 그릇 같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터진 그릇 같은 인생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터진 그릇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터진 그릇 같은 우리를 온전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그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누면서 터진 그릇 같은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시작기도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그것이 상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증정하사 저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뜻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다음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여기에 놓인 빵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결단의 고백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차례대로 나오셔서 빵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학교 주최 연합 성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또 생길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터진 그릇 같은 우리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비전 아름답게 우리 인생은 선하고 복된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도록 우리 안에서 격려하고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